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보이저 1호 2호가 이제 제가 보니까 1977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름 간격으로 이게 발사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45년간 우주를 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45년 동안 시속 5만 킬로로 날아갔는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으로부터 한 200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를 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이제 갓 태양계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태양풍이 미치고 태양의 자기장이 미치는 곳을 갓 넘어가서 이제 성간이라고 해서 별과 별 사이를 이제 여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태양과 같은 또 다른 항성이 어떤 별인가 하면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항성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인가 하면 이 보이저 1호 2호가 시속 4만 킬로로 달려가면 얼마쯤 걸리면 도착할까요? 그 별에? 최소 10만 년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4.5년이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부터 또 다른 항성으로 접근해 가려면 그 사이에 마치 텅 빈 공간과 같은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큰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계에는 이런 항성이 4천억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좀 더 큰 걸 이제 보면 가장 가까운 가운데 있는 은하가 어떤 은하인가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면 우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걸리는가 하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150억 년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면 3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4.5년 5년이 아니라 250만 년이나 먼 거리에 존재하는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전인 6천년 훨씬 전인 250만 년 전에 비친 그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에서 또 다른 은하에서 그 사이에도 어떤 공간이 있다?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하게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우리 은하는 4천억 개라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많냐 그러면 1조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는 우리와 같은 지성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 상상할 수 있는데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이 지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행성들이 최소 1만 개 이상 존재할 거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1만 개 이상. 그걸 온 우주로 확대한다 그러면 우주와 이 지구와 같은 지성적 존재들이 존재할 행성들이 최소 이 은하는 한 1조 개 이상의 어떤 은하가 있다고 하니까 최소 1조만 개 이상 존재하는 행성들에서 우리와 똑같은 지성적 존재들이 존재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적 존재들과 교제할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칼 세거인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80억 광년 저쪽에서 볼 때 우리들의 은하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발견하는 것조차 곤란하다. 80억 광년 저쪽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를 발견할 것조차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태양이나 지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한층 더 곤란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나게 거대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도 우주의 중심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이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지구는 존재 자체도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지구라는 행성이에요. 이게 1990년 2월 14일 날 이 보이저 1호가 막 해왕성에서 임무를 마치고 태양계의 끝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지구를 촬영한 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어도 어떻게 보인다? 푸른색 닷, 점 하나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이게 태양계를 떠나기 직전의 지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끝에도 이 정도인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보면 흔적도 없고 우주의 중심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존재는 한층 더 미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000년 전에 이 지구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이 죄 문제는,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이 반역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미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개미 같은 작은 곤충들보다 못한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 일으킨 작은 반란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지구를 우주에 지워버려도 돼요. 그렇게 곤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끌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미미한 그런 어떤 존재들이 일으킨 그런 반역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의 모든 지성적 존재들을 경탄에 빠뜨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은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경탄에 빠뜨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지금도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주를 올려다보면 마치 계시록 5장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온 우주 거민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노래하는 소리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2000년 전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기 31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이 33세 청년이라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때가 오전 8시쯤이에요. 그리고 사형 집행 형장인 이 골고다 언덕으로 쭉 이동해 가는데, 근데 한 9시쯤 돼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는 4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0m의 거리를 1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천천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미 몸의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간신히 사력을 다해서 이 9시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개방된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다가 죄수를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공개하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에 도착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예수란 청년의 옷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다 벗기는 거예요.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제자들은 이 장면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이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다? 또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청년의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약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청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본 이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추측해 보면, 성경을 통해 보면 이미 이 예수님의 얼굴은 4번의 구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2번의 채찍질로 완전히 누더기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는 피가 흘러서 온통 피범벅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청년의 모습은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한 흉악한 인간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어디를 봐도 그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실제 시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당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처참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그 어머니까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이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을 포기하려 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이 너무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상황은 너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이 청년으로 인한 모든 소동은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이 청년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은 후에 이 청년의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진실이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30대 청년이 누구인가 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신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온 우주를 경탄에 받들인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97년도 2월에 졸업했고 96년도에 마지막 학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기 바로 전이에요. 경기가 너무나 좋아서 대기업에서 이미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3학년 때부터 와서 전부 다 인턴으로 다 채용되어주는, 인턴으로 채용되어지면 그냥 채용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당시 4학년 당시 이미 저와 같은 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100% 다 채용이 되어 나갔어요. 하다못해 학생운동하면서 수업도 안 들어오고 학점이 다 바닥인 친구들도 단지 공대를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다 채용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앞둔 시점에 채용이 안 된 친구가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저였습니다. 졸업식 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아이들을 빼고 당시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저였어요. 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 5일 근무가 이렇게 안 된 상황이라서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한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가 대우건설을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당시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간 기업이 이제 대우건설이었는데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장소라서 만나기가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하다가 이 친구 결혼식은 제가 안 갈 수 없는 너무나 친한 친구 결혼식이기 때문에 너 안 오면 너 진짜 의절이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그 결혼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주만 하고 안 가려고 하다가.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이제 1년 후에 다 만났거든요. 명함을 내밀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갔다는 동안 전부 신나게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들이 경험한 직장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는데 근데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사이에 제가 끼어 있는데요. 2시간 동안 한마디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시간쯤 지나가던 그 사이에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훈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나?
굉장히 평범한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이 갑자기 편하게 들리지 않고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마치 넌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질문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친구의 질문이 떨어지는 동시에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다 저를 향하는데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난 아직도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야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그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시선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는지 잠시 후에 어색하게 그 친구들과 헤어져서 제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내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면 뭐 때문에 아닌지를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서울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당시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읽다가 제가 그 중에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를 읽는데 가슴에 막 사무쳐서 책상 앞에 엎드려서 더 읽지 못하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유 가운데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땅바닥 어디에서 떨어진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온 바닥을 쓸면서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어디 구석에서 찾아냅니다. 근데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제 마음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한테는 잃어버리면 그냥 찾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렸어요. 주님은 그 하찮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바닥을 다 쓸고 농을 옮기고 책장을 치우면서 온 방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서 그 동전 하나 같은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를 뒤집어 엎은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꼭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희생도 크지만요, 더 큰 희생은 누구의 희생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주는 그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자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너무 크지만 그때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성자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지 성부의 모습은 철저히 가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절을 찾고 있는데, 근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행적이 나타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이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딱 3시간이 지난 정오 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성경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때가 제6시쯤 되면 정오, 6시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됐을 때예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쫙 임해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쭉 계속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짙은 어둠이 왜 임했을까?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짙은 어두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 곁에 수종하는 모든 그룹 천사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내려오셨다? 어둠으로 장막을 쫙 뒤덮고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딱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왜 이 정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휘장을 가리고 예수님 곁으로 내려오셨을까? 왜 처음부터 이 어둠의 휘장으로 가리지 않고 이 오후 정오부터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이야기는 크게 4가지의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한 부분은 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국면은 금요일부터 새벽까지 벌어진 겟세마네예요. 이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정신적으로 고뇌하는 투쟁이 벌어졌던 시간이고요. 두 번째 국면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로 이어지는 그런 법정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국면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6시간 동안의 장면인데 그중에 먼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은 주로 육체적 고통에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사단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끌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면서 주님이 거의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조차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시각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서 그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시간 어둠으로 장막을 탁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그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시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3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3시간 동안 거기 머물러 계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3시간 동안 침묵 속에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시간 동안 휘장 속에 가려진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제가 참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묵상의 결과가 전부 나머지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그 이야기인데요. 2011년도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인 이 박완서 씨가 살아생전에 한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책 이름이 제목이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 책의 작가인 이 박완서 씨에게는 일남 사녀, 그러니까 한 아들과 4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1988년 8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의 나이가 당시 나이가 몇인가 하면 25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 이 아들은 외아들에다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장래가 촉망되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의사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과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그가 겪은 그 아픔을 책으로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한 글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원태야, 아들이 원태인가 봐요. 원태야, 우리 아들 원태야,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고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삶에 대한 거부였다. 통곡을 하는데 짐승처럼 막 속에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하는 극한 형벌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극형과 같은 처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형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형을 아들에게 쏟아부을 때 그 형벌은 아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가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아버지는 더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의 희상 속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며 성경을 뒤질 때, 그때 희미하게나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이었어요.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같은 장소에서 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이 동산과 같은 작은 산이 바로 뭔가 하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골고다 언덕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는 이상한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3일 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그리고 부활의 순간까지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일 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거의 실성한 상태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한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너를 구원할 어린 양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를 구원할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실성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번제할 양을 준비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계속 걸어오며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온 거예요. 즉 이 말은 끊임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3번씩이나 올라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침묵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리면 누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이삭과 함께 끝까지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그리고 모든 번제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그때까지 계속 번제할 양을 찾고 있는 이삭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여행의 목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결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박했을까요? 이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손을 내리치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면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 아마 저는 상상해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이다. 나도 너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된다고. 그런데 이 일은 내 마음과 내 본성이 너처럼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절대 쉽게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내 아들을, 내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이 치마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그것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더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2000년 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어둠의 휘장으로 가려진 채 그 누구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여진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셨어요. 근데 끝끝내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왜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살리면 우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읽고 있는 성경절이지만 절규와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도중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식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몇 년을 보내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한바탕 막 소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큰 형님이 저에게 당시 대학 학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전화로 1시간 통화하고 2시간 통화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대구로 내려오라고 해도 제가 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족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형님들이 다 휴가를 내고 태백으로 모여요. 다 모였어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큰 형님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한테 이제 너가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경고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진짜 만약에 그냥 학교를 그만두면
저랑 형제 관계를 끊고 의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계속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형님 저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서 너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허망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내가 이런 놈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휴가를 내려온 것이 허무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막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형님 각오하고 있다. 그 얘기도 다 제가 수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옷을 탁 챙겨 입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게 마음을 떼지 못하고 계속 막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을 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제게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매정한 말을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한 건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말을 제가 했어요. 지금도 제가 후회가 되는 말이에요. 당시 제 생각은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해서 떼놓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가장 아픈 말로 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포기하게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세상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제 형님들 의지에 사시고 저는 없는 셈 치라고. 형님들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형님을 의지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저는 없는 셈 치라고. 낫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정말 열심히 살 거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탁 저도 튀고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들고 탁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다리를 막 저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막 뛰쳐나오는데 사력을 다해 나오는 거예요. 막 우심에 쫓아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절규와도 같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재훈아 나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나 죽는다 하면서 뛰쳐나오는데 이 장면이 지금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그 집에서 태백버스 터미널까지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막 뛰어갔어요. 근데 거의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이끌고 초인적인 힘으로 절름거리며 저를 따라오시다가 나중에는 저와 멀어지니까 털썩 주저앉아갖고 재훈아 제발 돌아오라고 나 죽는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막 뒤에서 들려오는데 가슴이 미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울면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나를 조금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한 당시에 대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던 둘째 형님이었어요. 그 자취집으로 아무도 모르게 형님한테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 집에 잠깐만 머물다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서 자취방에 그 키를 받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쯤에 잠시 피난처로 들어갔던 곳인데 하루만 머물고 떠나려고 이제 잠깐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뒤숭숭해서 마당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땅거미가 쫙 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들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인 거예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 한 손에는 이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봉지 안에는 저를 해먹이겠다고 난 이제 먹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가지고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떠나간 그 즉시 어머니는 제 목적지를 찾아서 온 천지에 전화를 돌려서 제가 있는 곳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훈이 어디 갔냐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안 이후에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저를 쫓아 나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잠시도 하늘 궁정을 자신이 거할 곳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기차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시면서 그곳 대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입술이 다 바짝 말아 다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쫓아온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떼놓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무리 독한 말을 하고 아무리 밀어내도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어머니가 쫓아온다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녁밥을 지어주셨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재훈아 한 숟갈만 먹어라. 제발 소원이라고 하는. 막 울면서 그냥 모래알 씹듯이 어머니가 주시는 밥을 떠넘겼는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울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 밤을 자는데 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고 양쪽 이쪽에는 작은 형님이 자고 이쪽엔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밤새 저를 보며 돌아보며 누우셔갖고 제 손을 계속 찾는 거예요. 손을 꼭 잡은 후에 당신 손에 깍지를 끼고 가슴 위에 두시면서 꼭 쥐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깍지를 풀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다시금 급하게 제 손을 찾는 거예요. 또 풀면 또 깜짝 놀라서 다시 제 손을 찾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잡는 거예요. 후기 어머니는 그 밤 사이에 제가 도망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또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5남매가 있는데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이 막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우주거민들이 있는데 최소 1만 조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삼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너가 용서되었다는 그 한마디를 선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큰 구원을 가벼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받은 사랑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까지 지켜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반응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이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평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계명을 지키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하는 구원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